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하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목요일날 사랑담은 부침개 전도를 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동경영 농협 앞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사동 농협 앞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도팀에서 부침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요,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시내에 노방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사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부침개를 받아서 먹을까?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 호응을 할까?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거리 두는데 너무나 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팀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도 다시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름이 알려진 또 물티슈도 한 1000개 정도 제작하였습니다. 전도용 주보도 만들었습니다. 4월 18일 동강영 농화 옆으로 딱 나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이제 부침개를 한쪽에선 굽고 또 저희가 준비한 전도지와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런데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저희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랐습니다. 꼭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환영하려고 나갔는데 도리어 우리가 환영을 받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우리가 준비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부침개를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부침개를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무언가 주님께서 심어놓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25일 사동농협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우리 동신교회를 얘기하니까 예다음 앞이고 여기 고등학교 앞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교회를 찾고 있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분인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침개를 굽고 전도를 하니까 제가 굽지는 않았지만 2시간이 이렇게 잠깐처럼 지나갔습니다. 다 이제 전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요,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달 동안은 부침개만 구우며 살고 싶습니다. 전도팀이 들으면 이제 뒤로 넘어가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보니까요,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미 그들의 심령이 희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영혼들,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가을에 또 부침개 부치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사랑 담은 부침개를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영혼이라도 이 맡겨진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가 있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언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떠세요?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야 실수하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실수하면 너희가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너희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고 찾아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한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야 되지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하면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번은요 7번 잘못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7번 회개해 주라 용서해 주라는 건 뭐예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그가 회개하면 너희는 용서해 주어라. 아니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요 우리말로 완전히 멘붕이 온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벌을 받는다고 해도 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죽으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라.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제자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너희가 큰 믿음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 큰 믿음이 없더라도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뽕나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뽕나무가 맞습니다. 근데 이 뽕나무를 보시면요, 뿌리가 굵고 깊이 자라기로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믿음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셔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작은 믿음만 가져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떤 이미지로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집에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이제 종은 어때요?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가고 또 양을 치고 저녁 늦게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종이 돌아오니까 종한테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라.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그 옆에서 허리를 동이고 주인이 식사하는 모든 수종을 다 듭니다. 주인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종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현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의 식사까지 챙겼기 때문에 수고했어, 감사해 라고 말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비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요, 고소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삼국 시대가 열린 지 언제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 시대에는 종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이 사고 파는 소유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 물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이해해야지만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도 곧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위치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종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요,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살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름에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충성할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기서 종은 어떤 일을 했죠? 밭을 가고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과 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이 밭을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을 전하고 양을 돌보는 이 귀한 사명을 종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장 귀한 일을 종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결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신부감을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신부감을 찾으려면 우리가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기 보면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신부감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을 종이 대신하죠. 종은 주인을 대신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먼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많고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내가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겸손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맡겨준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주인이 말한 게 아니고요, 종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아크레오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크레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아크레이오스는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크레이오스는 쓸데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일에 충성되이 잘 감당한 종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한 일을 주인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자리이고 종의 사명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렬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과 노예를 끌고 온 장군은 로마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행렬을 하는 장군은요, 아마 황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개선 장군이 혹시라도 이런 들뜬 기분으로 해서 황제에게 반역할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선 행렬 뒤에는 한 노예 한 명이 따라갑니다. 늙은 노예가 따라갑니다. 시민들이 막 환호성을 외칠 때 그 행렬의 뒤에서 그 환호성의 가운데서 노예가 개선 장군을 향해서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래서 메멘토라는 말은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니의 뜻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황제와 같이 엄청나게 큰 환호를 받지만 너는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충성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럼 참으로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없듯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가 끝이고 거기에서 족해야 됩니다. 주인이 받을 영광을 종이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종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저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종으로 받는 은혜는요, 겸손해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종의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랴.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할 때에는 원래 이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표현하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무익하다라고 고백할 때예요. 내가 쓸모있고 내가 다대하다고 고백할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보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